할렐루야. 2017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2017년도 아름답게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달인데요, 첫 주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림에 관한 말씀들을 매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께 이미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대림절 묵상집이 있잖아요. 보네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한 달 내내 공지되어 있는 설교의 제목들을 보시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그날 설교 제목만 빼고 다 모든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묵상집에서 가져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내내 그 묵상집의 제목들을 가져오고 내용들을 제가 먼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매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와서 목하고 코가 답답해서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 묵상집의 거의 첫 번째 묵상의 내용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시므온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시므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므온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므온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요, 시므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한 세 가지를 먼저 발견하고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빈자리, 빈 공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 수 있다,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30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없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야 할 위로에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위로가 없어서요, 그 빈 공간이 크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서 그 자리가 빈자리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므온은 그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구원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시므온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위로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어서 정말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 예언자잖아요. 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신 기간이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요, 성경에 기록도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400년의 시기는요, 공백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위로하고 그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없었고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선지자나 예언자도 거의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와 같은 400년이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느냐고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육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의 시간과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그만큼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로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시므온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어떠할 때에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므온처럼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빈자리가 있는데 그 부족함과 빈자리는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자리요, 빈간간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나에게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주님 오실 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벌써 한 20년 됐지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냈잖아요. 저희 가정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데요, 그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 아래 동생이 성악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대를 나왔어요. 자식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제가 가끔 그렇게 놀라는데요,
제 동생이 그래서 유학의 꿈을 품고요, 러시아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쳐오니까요, 환율이 뭐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요, 갔을 그 초기에는요 1달러에 800원, 900원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요, 급격히 환율이 올라서 1달러에 2,000원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친구가 유학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지냈지요.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부자들은요, 오히려 그 사이에 더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외쳤다는 거지요. 아마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눈만 뜨면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자신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더 많은 유익을 취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뉴스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겠다라고 기다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풍족하게 누리는 이 세상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인생들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지 않으면 큰 빈자리, 그 자리가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집 12쪽에 보네퍼가 설교하면서 기록한 이 일이 참 진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큰 꿈을 꾸며 끊임없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림절은 오직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불안져야 해야 함을 압니다. 그들은 더욱 위대한 무엇이 도래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겸손히 두려워하며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제 부족함은 채워질 수 없고, 제가 공허하게 느끼는 이 빈자리는 도무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어서 오셔서 제 이 빈 공간,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일들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다리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힘든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시므온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시므온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맞아, 성령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보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알듯이 참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 넘도록요, 한 번도 55kg 이상을 넘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군대 갈 때도요, 선배들이, 연대 선배들이, 제가 몸무게가 1kg가 부족했는데요, 후배는 현역 갔다 와야 돼, 그래서 1kg를 늘려줘서 제가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일 정도로 굉장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뭐 사줘야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돼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좀 살을 좀 주십시오, 누구 뱃살이라도 좀 떼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다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좋아서 그런지 제가 몇 년 전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잖아요. 1년에 뭐 10kg 이상이 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요, 마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살이 혹시 더 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분들의 고통을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종종 그러시잖아요. 몸이 둔해져요. 걸으면 숨이 차요. 대사증후군이 있어요. 나온 배를 보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것이 제게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저 혼자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에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요, 단 것을 좋아합니다. 노예 섬겨보신 분들 다 알지요? 저 밖에다가 간식을 산더미 같이 쌓아놔도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다 가져다 잡수십니다. 저도 저녁에 단 것을 종종 먹고요, 단 음료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찐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나온 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결단을 하고요, 저 혼자 결심하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선포하지요. 얘들아, 오늘부터 아빠 결심했어. 저녁에 간식 안 먹을 거야. 저녁에 운동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얘들아,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꼭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아빠한테 얘기해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요, 아이들이 제 말을 믿더라고요. 아빠가 드디어 결심했다, 자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다음날 되니까 아빠 운동한다면서요, 아빠 단 거 안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기억을 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약속을 못 지켜요. 그 결심을 못 지켜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얘들아, 오늘부터는 진짜야. 진짜 운동하고 진짜 단 거 줄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저를 빤히 보면서 그래요. 아빠, 정말일까? 이러는 겁니다.
뭔 말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약속을 여러 번 하고 선포를 여러 번 하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지키지 못하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신용을 못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신뢰를 못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 빼도록 노력하겠다, 운동하겠다 이야기를 해도 아빠 믿을 수 없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용을 주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몬은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주시면 지키지 않으시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그날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짐으로 그는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주님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100%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침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시므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했고요. 그래서 너무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지요. 그 찬송의 첫 마디가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제게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마음의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를 데려가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몬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제 눈으로 직접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제가 이제 더 염려가 없고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제 눈으로 약속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장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결코 절망도 아니고 한숨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실망도 아닙니다. 요즘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놓고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안타깝게도 보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오랫도록 준비하면서 꿈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그 길을 성취 못하니까 아이들이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실망이 아닙니다. 낙심과 또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끝은요, 지금 시므온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 감격, 그리하여 찬송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 앞에 언젠가는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만끽하지 못하는 기쁨, 행복, 그리고 보네퍼가 적고 있는 위대한 그 어떤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기다림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4년 되기까지는요, 가족과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전임 생활을 약 2년 할 동안 집사람과 아들은 지방에 있었고요, 저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2주마다 집사람 사모가 토요일 휴가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2주마다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시편 23편 찬송 부르면서요, 귀에 들으면서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유학생활 첫 해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한 4개월을 가족을 못 봤습니다. 아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기다림, 소망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더 가지를 않더라고요.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지 다 날아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제 마음으로 혼자 막 뛰고 달렸습니다. 시간이 그토록 가지를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는데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가야 가족을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막히면 너무 답답합니다. 시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급합니다. 드디어 버스가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정차했고, 내려보니까 저기에 집사람과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제 아들을 와락 안았습니다. 양반이니까 보고 싶어도 또 그리웠어도 제 사모는 안지 못하고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 와락 안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안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서 4개월 동안 아빠를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색해합니다.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섭섭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해서 집에 갈 동안 몇십 분 동안 제 무릎에 앉히고 꼭 안고 갔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고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행복과 기쁨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기다리시죠? 간절히 기다리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대림절의 첫날에 이 기다림의 절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대림전날 이 기다림의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시므온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하고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간절한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 첫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시므온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라나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큰 행복과 큰 감격으로 주님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